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10장 10절로 16절입니다. 성경을 알자 이제 16번째 시간인데요. 율법의 규정과 음식은요, 대단히 그 건강과 밀접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들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약이 없었을 때, 과학적 약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 음식이거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음식에 대해서 이것만 해도 병원에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레위기를 다 펴놓으세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할 거니까. 레위기는 율법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요,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뒤집어 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냐, 캐논을 삼냐 하면 레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동진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의 중심이 어디냐면 시청을 딱 잡거든요. 서울 시청을 딱 잡아가지고 정동진 그걸로 기준을 잡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시계 그러면 뭐 어디 그럼 뭐 잡는 데가 있어요. 딱 잡는 데가 그것으로부터 척도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기본을 잡는 게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공로입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레위기를 갖다 놓고 모든 걸 해석을 하지 않은, 구약성경을 해석하지 않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따라 역사가 흘러가는지 그것을 뭘로 하냐면 레위기를 가지고 봅니다. 레위기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역사가 잘못된 거야. 그들이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그건 역사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산다면 그들이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언서 또 레위기 말씀 따라 봐야 합니다.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레위기를 가지고 자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 예언이 맞는지 그른지,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환상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 비전까지도 무엇에 놓고 성경 말씀에다 놓고 비추어서 이것이 맞냐 그르냐 이걸로 봐야 되는 것처럼 오전 말씀을 기억하시면 빠릅니다. 모든 것의 기준,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레위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당시에 그 사정들을 살펴보면요, 430년 동안 노예했다가 나왔다고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만, 방글라데시가 영국의 노예로서 지배하에 200년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몸에 뭐가 뱄냐면 노예 근성이 배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노예 근성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노예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예 근성이 배워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뭐가 배웠냐면 노예라고 하는 벽돌이나 진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몸의 그 노예 근성과 노예의 그 생활이 밴 상태로 모세가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혼란과 무질서, 그것이 맨날 같이 있었어요. 한 4,50만 되는 그 인구가요, 막 맨날 같이 막 무질서고 혼란이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법 아니고 이것도 몰랐고,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는 것, 그것도 미숙해졌고, 남녀의 성적인 그런 문제들, 결혼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더니 2달 보름 만에 시내산에 왔다고요. 이름표도 없는 그 동물들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뒤섞였거든요. 맨날 도둑 맞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맨날 싸우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법을 먼저 주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입니다.
이런 배경으로서 이제 성경을 레위기 1장서도 27장까지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집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물론 제사법 없어졌고 나병 판결법 없어졌고 폐지됐지만 그 정신만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음식에 대한 규례들,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법,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보면 율법은 초등학생이라면 복음은 대학생 이상의 대학원생 정도 되는 그 수준에 완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복음은 고등학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려워서 지키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레위기를 볼 거군요. 레위기를 펴놓으시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제사 때 이걸 다 이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을 시켜 보면 아주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 구약의 그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거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여기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것이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이제 가면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로 잘못해서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제단에 들였다가 타 죽어버려요. 그 다음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뭘까요? 어떤 불을 들였을까요? 성경의 10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명을 면하라 라고 했어요. 그 역으로 추적해보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불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써야 돼요.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써야 돼요. 근데 아무런 불을 썼던 것 같아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방종한 것이죠. 여기에 누가 많이 걸려 넘어지냐면 목사님들이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어느 교단 목사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만 구원이시라고 구원 설교하고 또 아울러 거기다 회개 설교했다고, 그 끝난 다음에 컴플레인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목사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는 회개 안 하나? 그래 물었어요. 목사님 밥 안 드세요? 목사님 화장실 안 가세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뻘개져서 나가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방종하게 돼요. 방종은요 교만입니다. 11장 하면 뭐냐면 젓가락이 2개잖아요. 그래서 11장으로 젓가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진짜 평생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11장에 들어 있습니다. 고기는 어떤 거 먹느냐? 쪽발이 되고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걸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사슴이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말은 되새김질 하는데 발이 하나고, 돼지는 발이 2쪽인데 되새김질 안 하고 먹지 말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총회 때 결정한 것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한테 결정한 게 뭐냐면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가르치는 분들이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돼지고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삼겹살 무척 좋아합니다. 삼겹살에 콜라 이렇게 따라 먹으면요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새삼스럽게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아시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먹으면 벌 받는다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언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는 임하지 않아. 우리는 여러분 특히 삼겹살, 목살, 곰탕의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다른 것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이 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먹으면 피가 더러워져요. 쉽게 말하면 피가 걸쭉해져요. 아니 피가 걸쭉해져요. 피가 더러워지면 몇 가지가 되냐면 일단은 성질이 더러워져요. 사나워져요. 그 다음에 피부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피부 트러블이 아주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생겨요. 고지혈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피에 대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러시면 돼요. 세계에서 피에 관련 질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혈액암이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물고기 중에서 먹지 못할 것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꽁치, 참치, 장어 아주 근데 이제 이게요 사실은 진짜 별미 아닌가요? 이거 특별히 장어 그럼 되게 비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식중독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식중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 시스타민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먹으면 식중독이 다른 곳에 쉽게 말하면 스위치처럼 이런 걸 많이 먹어놓으면 무슨 문제? 다른 걸 먹어도 그러니까 히스타민 이란 이 물질이 몸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웬만한 걸 약간만 이상한 걸 먹어도 야 식중독 걸리더라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거나 뱀장어 이런 거는요 이거 때문에 뭐 장어 이런 것들은요 몸에 잡아먹지 못하도록 미끄덩미끄덩하게 잡히지도 않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일부러 잡아다 먹잖아요. 비닐이 없는 지느러미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별미라고 해서 또 먹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고기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고기들을 이제 잡아다가요. 뭐냐면 그 환경 호르몬 수치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높으니까 이 호르몬은 몸에 쌓이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 환경 호르몬은. 이스라엘 향어를 보세요. 향어가 비늘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먹거든요. 조류 중에서도 새 중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참새 정도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니까 안 먹는데 참새 같은 경우는 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습니다만 왜 이런 새들은 곡류만 먹잖아요. 쌀 아주 뭐 이런 것들만 먹잖아요. 가끔가다 먹어봤자 이제 무슨 벼에 붙어 있는 그런 뭐 벌레들 이런 거는 먹지만 이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요. 부엉이, 따오기 뭐 이런 것들. 황새가 있는 곳에는 뱀이 없어요. 아세요? 황새가 많은 곳에는 그 밑에 논이나 밭 쪽내에는요 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황새가 뱀을 다 잡아먹어. 근데 이것들을 잡아다가 해보면 환경 호르몬이요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설시킬 수 있는 약이나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요, 메뚜기, 귀뚜라미, 배짱이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닭이나 꿩인데요. 이 사료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닭도리탕 해 먹거나 아니면 그 뭐죠? 닭볶음탕 뭐 이렇게 과서 먹기도 하는데, 병아리 때 먹는 약 사료와 병아리를 지나서 중딱 정도 됐을 때 사료가 틀려요. 병아리 때 먹는 사료는 뭐가 많이 들었냐면 항생제를 많이 집어넣어요. 왜냐면 병아리 때 많이 죽거든요. 줄이 항생제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항생제 저희가 돼요. 슈퍼박테리아가 왜 생기냐면 일반 항생제에 안 죽어. 그러니까 더 큰 걸 써야 돼. 더 큰 걸 쓰다 보니까 이 병원균이 조그만 이 균들 그 항생제 그것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큰 거 들어오지 않으면 안 죽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이 약 안 쓴 사람들이요, 조그만 약만 써도 금방 나요. 근데 약을 계속 먹었던 사람들 약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약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요, 사료를 이제 큰 닭은 그냥 일반적인 걸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닭한테 닭뼈를 갈아서 먹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류독감이 왜 생겼느냐 그런데 말하는 육골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요. 육골분 때문에. 닭들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뼈를 갈아가지고 닭에게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다 보면 그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면 닭공장 나오는 거 있어요. 가보면 살만 다 발려나 뼈다구만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있어요. 살만 따로 빼내고 막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갈아서 다시 닭에게 먹이는 거예요. 조류독감의 원인이 그거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광우병은 왜 광우병이 생겨요? 소한테 소를 먹인 거거든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한테 소를 먹여버리는 거예요. 소 뼈다구를 바짝 얼려가지고 바짝 갈아요. 그리고 소 사료에다 개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소는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레온 단백질인데요. 프레온 단백질이라는 이 단백질은 구워도 삶아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대요. 이것이 사람에게 생기면 뭐냐면 크로이즈 벨트 야코병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치사율 100%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리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꼭 먹어야 돼요.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사다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가지 사다 드세요. 가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살찐 사람들이나 뭐 상관하지 않고 이 가지가 얼마나 좋냐 하면 살도 안 찌고 피부가 고와지고 피가 맑아진대요. 변비가 자동으로 치유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연식 그러는데 자연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미국에서는요 농약 안 주고 그런 건요 비싸기가 한 2배 이상 비쌉니다. 2~3배 비싸요. 크고 흔한 것이 자연식입니다. 크고 흔한 거, 값싼 거, 배추, 무, 가지, 오이 이런 게 아주 이게 자연식입니다. 반대로 작고 뭐 까기 힘든 거, 높은 데 달려 있는 거, 호두, 뭐 잣, 뭐 이런 것들 이거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복숭아나 자두는 조금만 먹어야 한대요. 키 큰 나 같은 사람은 한 개 먹으면 됐고 키가 좀 적으신 분들은 반 개만 먹으면 충분하답니다. 쌀을 먹을 때는 현미채 먹어라. 백미 먹지 마라. 신쌀 먹지 말고 백미 먹어라. 근데 신쌀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입에서 짝짝 붙어. 현미 먹으면 껄껄거려. 먼저 입안에서 도는 것 같아. 낱개로 돌아.
게다가 난 걷다가 뭘 집어넣냐면 귤이 뭐 이런 것들 막 집어넣거든. 그랬더니 밥을 따뜻할 땐 그래도 먹을만해. 식으면 낱개로 다 떨어져. 이제 그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 배는요 껍질과 단감 같은 거는 껍질 까지 말고 껍데기채 먹으라는 거죠. 영양분이와 맛이 껍질에 있다고 그럽니다. 나물 종류에는 질긴 나물을 많이 먹으래요. 질긴 나물 쉽게 말하면 무청 같은 걸 많이 먹으래요. 배추 그 파란 이파리들 그런 걸 많이 먹으랍니다. 그럼 피가 맑아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변비가 없어진대요. 영국의 어떤 여자는 얼마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 그랬더니 변이 심장을 찔러서 죽었어요. 내장에 변이 쌓여서 이 심장을 쳐가지고 죽었어. 실제입니다. 백인 여자애가. 서양 사람 속담 하나 얘기해 줄게요. 변이 굵으면 병원이 작아진다 이런 표현이. 변은 심 안 들고 쉽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배설물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배설하는 배설물에 그 내용물이 뭐냐면 3분의 1은 음식물 찌꺼기랍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몸속에 위, 혓바닥, 협천장, 위, 장 속에 있는 옛날 껍데기들이래요. 껍데기를 벗는데요. 위 안에 껍데기들이 벗어진대요. 장 안에 껍데기들이 벗어진대요. 그것이 3분의 1이 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대장군이 늙어서 죽은 거, 시체가 3분의 1이래요. 이 3요소가 골고루 이제 뭉쳐진 것이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기나 우유나 계란 이런 완전 식품을 그걸 주해장창 맨날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변이 장이 오래 머물게 된대요. 장이 오래 머물게 된대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 지금 뭐 가장 싼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쑥부터 봄 되면 쑥부터 시작해가지고 덴들라인, 별의별 걸 다 먹죠. 우리나라. 그게 진짜 좋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를 못합니다. 레위기 17,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해. 다음 주는 더 말씀하면 그렇구나.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순대 싫어하세요? 되게 좋아하죠. 먹으면 안 되는 1순위가 순대래요. 왜냐면 피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를 집어넣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시더라도 지혜롭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난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주의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 따라 레위기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이 그냥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건강백세라고 말하는데 진정으로 주의 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되고 한 말씀을 기억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충만하길 원해요. 예수의 일로 건강 주셔서 주의 일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